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제 2주째 들어오셨는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서 있는 사람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과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성도님이 며칠 사이에 응급실로 실려 가셨다가 또 다음 날 중환자실로 갔다가 오늘 일방면실로 갔다고 너무 좋다고 전화해서 할렐루야 하시는데요, 병원에 안 가신 분들은 얼마나 할렐루야 해야 될까.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중환자실에 가서도 조금 다행이다 싶고, 중환자실에서 일방병실로 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 입원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데, 우리는 넘어짐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몸 뒤집는 것도 얼마나 처음에 어렵습니까? 걷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어떤 분이 그걸 일일이 세지는 않았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걷기 훈련을 아이들이 할 때에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물론 이제 개수를 했겠습니다만은, 아주 심하게 애들이 자꾸 넘어지면 부모들이 막 불안해서 애가 혼자 걷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또 걷기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죠. 넘어진다고 또 너 걷지 마, 그냥 앉아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걷기 훈련을 시키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0번 정도를 아주 꽈당꽈당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빙상 스케이트 이런 선수들도 보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어린아이도 2,000번 정도 넘어져야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에 수없이 넘어졌던 시간들이 우리는 기억에 날 겁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그 전에도 우린 또 넘어졌고 또 넘어졌기 때문에 금년에도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어날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과거의 실패와 아픈 기억들을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순간에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 넘어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 보는 거죠. 작년에도 안 됐지만 금년에 한번 또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 신분, 인종,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연약해,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밖에 안 낳았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원래 가난했어,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 이렇게 탄식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일어나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그 입지전적인 인물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되는 거죠. 참 슬픈 예화이기도 하지만은, 아기가 이제 유치원 가는데 엄마가 그냥 혼내가지고 보냈대요. 어느 날 아기가 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 보냈는데 그날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죄책감에 한 10년, 20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안 가겠다는 애를 내가 왜 보냈던가, 그날만 안 보냈으면 사고가 없었을 텐데 하면서 계속 마음에 이 상처를 안고 20여 년 지나면서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그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던 한마디가 있었다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당신 탓이 아닙니다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당신 탓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대한민국 어느 엄마든지 아침에 애들 혼내고 유치원 보내는 겁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 신호를 어기고 달려온 자동차 기사가 잘못이고 그때 하필 뛰었던 아기가 잘못이지 당신은 절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아주 지극하게 정상적인 좋은 엄마입니다. 그 말 들을 때에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믿어질 때에 이 모든 아픔과 무거운 짐들이 내려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연탄길을 지었던 이철원 작가 얘기는 아주 오래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였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하고 자기를 막 그렇게 폭력을 가해가지고 추운 겨울날 밖에 쫓겨나서 추운 얼음밭에 맨발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그 끔찍한 악몽, 나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리라 했는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딸을 낳는데 이 딸을 자기가 그렇게 때리고 있다. 그 순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어요. 내 안에 괴물이, 아버지가 내 안에 지금도 그 폭력적인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쥐어뜯고 노력했다는 거죠. 과거의 그 아픔 잔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40년 전에 그때 내가 강남에서 이사 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집을 여기 연희동 거기 개발될 때 거기 샀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때 내가 직장을 거기를 옮기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내가 했어야 하는데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과거에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에 없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망가졌다고 하는 그런 미움과 또 책임 전가 의식들, 이런 것들을 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이런 비난,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날을 우리가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자책하고 누구 잘못이라고 전가한들 여러분, 새로운 무엇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미움도 원망도 후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릿속에서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끔 보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눈 뜨고 있을 때 탁 누르면 딱 기억이 지워지고 그러던데 그거 있으면 좋겠어요 좀. 예.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아멘. 지나가 버린 차예요.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어제는 끝났어요. 그저께도 끝났어요. 작년 2021년도 끝났어요. 이제는 2022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결심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뉴턴이라는 사람 간증을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분이죠. 이분이 원래 악독한 인신 매매범에다가 알코올 중독자고 폭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바뀐 날이 단 하루의 역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의 역사. 우연히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을 치기 시작해서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가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마치 자기 피를 다 놓고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은 것처럼 하루에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런 역사들은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목사님들의 어떤 변화된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년 공부해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내가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못 잡는 손이 만져지는 역사가 우리가 있게 되면 그날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환경, 이 처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 2022년 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라고 불평하거나 내가 팔자가 나빠서 내가 정말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지금 요 시간 요 환경 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축복의 길 한선상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의 덴버에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셨는데 좋은 어떤 자신의 간증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지인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 좋은 산맥에 로키 산맥 쪽에 자기 좋은 별장이 있으니까 거기 며칠 좀 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부부도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좋은 별장에서 쉬게 해준다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해서 한참을 차 타고 가서 딱 떨어놓고 며칠 후에 오겠습니다 하고 샥 가버렸는데 막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대로 톰 아저씨 오두막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딱 조그만 오두막 하나인데 시설도 형편없고 잠자리도 너무 형편없고, 아니 우리를 뭘로 알고 이런 데로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오는 것이 아닌데 저분 말을 내가 듣고 잘못 왔다고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근사한 산장이나 뭐 별장이 나올 줄 알았다는 거죠. 너무너무 형편한 오두막, 정말 여러 가지 5만 가지가 다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약속한 데리고 오겠다는 날이 다 됐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너무나 큰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갈 길을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라. 나만 보고 따라오면 더 좋은 곳으로 예비되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산장이었고 또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아서 3박 4일 있는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고 빨리 지나가길 바랬지만 그 시간들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지금까지도 목회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넣어진 시간이고 내려올 수도 없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 뭐 3박 4일 2박 3일 여름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웬만하면 버스도 없고 택시 타고도 못 들어오는 저 골짜기에서 기도회 하는 게 맞아요.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야 돼. 첫날은 너무 지겹고 두 번째 날 집에 가고 싶다고 난리를 떨던 세 번째 날에 다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지금 우리 이 자리, 또 우리가 내가 억지로 만든 시간이라고, 내가 실패해서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단정짓고 빨리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지기를 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안정감을 주고 그런 확신을 들게 했다는 거죠.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유 없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유 없이 우리가 아프게 하시고, 이유 없이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주님이 인도하신 길 속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왜 실패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원치 않는 길에서 고민하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피 아니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나의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허물이 벗는 것처럼 나의 죄와 욕심, 나의 근본적인 악한 것들, 내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내 실수와 잘못 때문에 넘어지게도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내 속고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스스로 잘못한 것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시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섭섭한 게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새 사람을 있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런 시간이라. 여러분 옷이 더럽혀졌는데 새 옷을 아무리 겹겹이 입으면 그 뭐 되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량한 아들을 둔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 10대 아들이 너무너무 천방지축이고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때려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돼서 이 아이하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데, 야, 너 아빠 평생 소원이고 엄마 소원이니까 나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듣고 이 소원만 들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이제 약속을 걸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댁에 가서 3개월만 살다 오는 거였어요. 목사님 댁 가서 3개월만 좀 살다 와라. 이 부모는 너한테 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존경하고 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부탁하고 3개월을 제 아이가 있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굉장히 또 뭐 엄격하고 뭐 물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갈 때부터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간 거예요. 가는 날부터 귀마개 몇 개 준비해 놓고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면 나 이렇게 반항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딱 얼굴을 굳게 하고 굳은 결심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뭐 해달라는 그냥 뭐 그런 뭐 밥 같은 거 잘 차려주시고 또 뭐 나가서 놀던지 게임을 하던지 뭐 그렇게 혼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걱정만 해주기도 하고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터닥터닥 거려주시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뭐 혼날 때가 되는데 안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다 지났을 때 운동화를 신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운동화 끈을 내가 묶어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운동화 끈을 다 묶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딱 처음부터 매듭을 다 예쁘게 해서 신발을 다 묶고 있는데 목사님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그날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혼난 적도 한 번도 없고 매를 맞은 적도 없고 너는 왜 그따위냐라는 책망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뭘 느꼈는가? 그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 아이를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를 만져주자 그 아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얼룩지고 반항으로 얼룩지고 미움과 증오와 이런 피의식으로 얼룩졌던 그 더러운 옷들이 다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는 또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피를 의지하는 것,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심령이 새로워야 된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행하실 때 보면요, 항상 이 사람의 마음부터 바꾸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쓰시지 뭐 강제로 막 쓰시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모세 한 사람 설득시키는데도 참 치사해서라도 저는 모세 안 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아니 뭐 자기가 뭐 좋은 일을 직장이나 직업을 갖고 있어 그 버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80세에 이제 목동으로 살아가는 인생 황혼기에 있는 그분도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데 할렐루야 하고 와야 되는데 아니 뭐 굉장히 타협하듯이 말이에요. 나는 뭐 입이 뻣뻣해서 못해요. 또 뭐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계속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갖가지 기적을 보여주셔도 계속 핑계대지 않습니까? 요나 같은 사람 쓰실 때도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이 참 속도 좋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시고 고기 뱃속에 넣었다 뺐다 하시고 또 불평하니까 가서 박농쿨을 가지고 잘하겠다 또 썩겠다가 하시면서 또 설득을 하시고 말이죠.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나 인내와 자비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부터 고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정말 옥토바 같은 이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성경 말씀이 매일매일 가죠. 10분 이상 성경을 읽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구절 요절에 있는 것도 암송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좋은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전에 없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뭐 수없이 강조한 것입니다. 이거 고치기 진짜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게 이 말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사람이 믿음 있는 말을 한다는 거, 칭찬이란 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는 거, 이거는요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칭찬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오늘 말씀 듣고 만약에 내가 이제 칭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갖고 뭔가 칭찬하려고 딱 눈치 봐서 칭찬하려고 딱 하면 그 칭찬이 아니라 조롱하는 게 돼갖고 더 싸움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칭찬도 해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말투나 억양이나 늘 부정적인 사람은요 칭찬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정말 불덩어리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 마음 심성부터 고치지 않고서는 이 능력의 말, 축복의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 입에다가 손 얹고 주여 성령으로 제단 입술에 불을 덩어리를 갖고 와서 내 입술을 좀 태워주십시오 라고 한번 결사적으로 한번 쌓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술이 변하면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가 새로워져야 된다. 행위. 요즘에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또 사실 목회자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이전에 참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수는 작았지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느낌도 있었고요. 어디 가도 그래도 목회자라 그러면 괜히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이셨어요 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너무나 이 조롱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봐서 그렇지,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 사실 성도 개개인이 교회거든요. 성도 개개인의 삶을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 뭐 이런 집단에 대한 매스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영향력을 잃은 것 같이 보이지만요, 지금 적어도 700만, 800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 이상 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각 곳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향기와 영향력을 지금
비치고 있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보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각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또 다니는 학교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개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로서 존경받는 분들이 많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고 그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공동체적인 행위만이 행위가 아니라 한 개인이 오늘 삶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청년이 삶에서 자꾸 실수를 하고 결심한 것도 잘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나는 정말 이 형편없는 버림받아야 될 존재라고 막 너무 낙심한 것 같아요. 어떤 실수와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나도 그래, 죽을 때까지 우린 그래야 돼 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 성화, 완전한 성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하는 중이야. 한번 졌다고 우리가 끝난 게 아니야. 전쟁에서 한번 이기려면 100번의 전투가 있었으면 10번, 20번 질 수도 있는 거지. 항상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어느 날까지 전쟁해 나가는 거야 라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고 또 우리의 행위가 늘 옳은 행위를 우리는 가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전쟁한다 하는 마음으로 금년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주님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이제 금년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삶의 목적도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금년 살아가야 될 이유, 직장 다녀야 될 이유,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 이런 이유들이 분명히 목적이 새롭게 재편성되어져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 5장 17절 말씀만 읽었는데 18절, 19절 쭉 읽어보면요, 이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게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 중에 큰 복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의 면류관이겠죠.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의 날에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 해가 또 2022년도 벌써 두 번째 주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금년이 또 금방 지나갈 거예요. 내년에도 금방 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다가 주님 앞에 곧 서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분명히 상급이 다르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럼 내가 무슨 일에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화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심령에 평화가 있고 이웃과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는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결심하시고요, 2022년도 이 복된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